예배 사사기 7장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용맹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몇 가지 그런 장관과 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도 기드온과 300 용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 6장, 7장, 8장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데 사실 꼼꼼하게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 기드온이 정말 용맹스러울까? 그의 300 군사가 용맹스러울까? 우리는 퀘스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 모세 밑에서 함께 일했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거나 그들의 어떤 내력을 보면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체계적으로 이렇게 규칙으로 이렇게 정렬된 이스라엘의 정예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우상숭배로 하여금 사실은 율법을 저버리고 안 따르고 여호와의 영이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제단이라는 게 우선 거룩한 제단이 허물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정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민낯을 드러내는데 기도는 어떤 친구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밤 이 깃털을 놓을 테니까 이 깃털을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갈게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깃털을 안 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 깃털만 젖게 해주고 나머지는 젖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면 그 기드온의 어떤 믿음은 사실상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율법으로 새겨진 체계적인 그 말씀의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사사기 7장에서 보듯이 그를 따르는 누구들 용사라고 표현한 그 용사들도 보면 어디 한 군데 있어도 이들이 막 장엄하게 싸움을 잘하거나 믿음이 강해서 한 거에 대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알아?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습니까? 우리 저기 3절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했더니 백성이 22,000명인데 남은 자가 몇 명이죠? 10,000명이죠. 3분의 1만 남은 거죠. 10,000명. 근데 그 10,000명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을 테스트하는데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근데 그 물을 먹는 것도 어떻게 먹으면 용맹스러운 거고 어떻게 먹으면 용맹스럽지 않는 거의 구분점이 아니라 그냥 물가에 가봐. 그래서 개같이 핥아먹는 손을 웅크리고 개같이 핥아먹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또 따로 세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개같이 핥아먹는 자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 그냥 그들이 이거를 뭐 역사학자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은 전쟁이 막 임했을 때 느긋하게 빨리 기동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개같이 이렇게 핥아먹는 자는 좌우를 살펴봐가지고 언제든지 경각심이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전쟁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펴본 결과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단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을 할 건데 내가 직접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다음에 수가 많으면 누가 이 전쟁을 했다고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자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줄이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서 22,000명 중에 10,000명이 먼저 하고 그 10,000명 중에 몇 명을 한 거예요? 300명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핥아먹거나 하는 사람들은 핥아먹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적은 거죠. 10,000명 중에 300명이면은 3,000명이 10분의 1이면은 적어도 100분의 1일 됐나? 어쨌든 그렇게 구분하면 이 전체 인원은 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용맹하거나 이 사람들이 용맹하지 않거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소수로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면 그러니까 잘 싸우냐 안 싸우냐가 아니라 300명이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한 이 기드온 역시 전쟁에서 이길 어떤 확신이 있어서 이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도 있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정말 여호와께서 하셔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은 언제 주냐면 기드온이 전쟁에 가서 준 게 아니라 이미 잠복을 해가지고 그 진영에 숨은 다음에 그때서야 이 전쟁에서 여호와가 확실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뭘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알아서 미리부터 예지해가지고 미리부터 예정된 걸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임해서 승리한 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전쟁이었다면 율법에 의해서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미 받지 못한 잃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정에 의한 예지를 네가 알지 못해도 뭐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는 테스트를 두 번째 되게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테스트를 하면 시험 보면 되게 싫지요. 왜 싫으냐면 얘는 잘났고 얘는 못났고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테스트는 사실상 있잖아요. 이건 완전 기적이야, 기적. 은혜야, 은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테스트는 정말 미라클이고 거저 가다가 얻는 거. 내가 막 능력이 있고 내가 막 뭐를 준비하고 내가 막 희생을 하고 얻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말씀으로 증명한 테스트는 정말로 누구나가 막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을 몰라도 누구나가 이 테스트에 응하기만 한다면 이 테스트를 예스하기만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 사사기 7장에서 본 기드온처럼 기드온은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뭐 합니까? 테스트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제가 예물을 집에 가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먹을 거와 예물을 가져올 테니 그 예물을 보시고 거기에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가서 고기와 그런 빵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뭐가 납니까? 불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잖아요. 다시 말해 기드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된 테스트, 허락된 시험.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도 기드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너가 알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이것을 응해? 응하지 않아. 너가 22,000명의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한 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가 뭔가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테스트를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따르냐 안 따르냐.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테스트한 거죠. 그가 한 희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yes, OX에 O만 한 거예요. 또 그 10,000명 중에 물을 핥아먹는 자와 무릎 꿇는 자를 나누어라. 그리고 300명을 택해라 라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왜 300명 이들은 왜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쟁에 왜 이길 것이며 막 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유나 경험이나. 근데 기도는 그 테스트를 뭐 한 거예요? 그냥 예스! 알겠습니다. 300명 따로 세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니 그 자신이 미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정에 의한 예지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테스트만 했는데 그 테스트만 했기 때문에 본전에 임했을 땐 이길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같이 간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기도원이 이기는 꿈을 얘기해 주니 그때서야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 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 전쟁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라는 고정된 생각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런 일 안 할 거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야. 절대로 따라봐요. 절대로가 아니라 절대로. 템플대로. 기독교인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왜 안 웃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막 절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서 쓰는 율법, 덕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테스트에 오만하면 즉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강한 자의 믿음을 통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세 번째, 그럼 어떠한 구분점이 있냐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물과 예물이 있죠. 그죠? 이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예전에 한번 이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물과 제물이 있어요. 흔히 예물은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물. 예수님 동방박사. 동방박사에 있을 때 예물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도 예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물은 어디서 나와요? 제사장의 제단에서만 나오죠. 다시 말해 예물과 제물은 구분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물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적용해서 본다면 예물은 테스트적인 거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예물은요 제단에 대한 법과 제단에 대한 것을 몰라도 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 돈을 쓰거나 맛있는 밥을 갖다 해주거나 선물을 해주거나 하는 게 다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이 특별한 관계,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밥을 안 사주는데 내가 너한테는 밥을 사줘. 당신이 나의 엄마, 부모라는 것의 특별한 관계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섬기는 것이 나와 특별한 관계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물은 뭐냐면 테스트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능력이 있고 없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인정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이게 웃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넓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라는 그와 같은 관계의 은혜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한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근데 이 예물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선물을 드림으로 그냥 우리는 부모니까 드리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셜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섬길 때 예물을 드리면 부모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내가 너를 갖다가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봐줘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싹 닦아요. 그리고 그거 당연한 거지. 너 이거밖에 안 해왔어? 이거만 떨떠름한 표정을 보이면 그 다음에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원이 좀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란 말에서 좀 안 좋은데 테스트하는데 다시 시도하지? 않아요. 자녀니까 부모를 공양해야지 이런 거 없다니까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면 그만큼의 부모에 대한 테스트, 트라이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은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시구나, 내 부모구나.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은 자녀가 기뻐하고 말을 잘 듣거나 부모에 대한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면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근데 자녀에게 아무리 이렇게 줬는데 그 자녀가 밑빠진 독처럼 더 막 탈선을 하고 말을 안 듣고 반응을 안 보이고 테스트에 임하지 않으면 내가 네 부모에 대한 오를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조건이나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조건과 자격을 갖다가 앞으로 낫게 해주는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테스트 속에 서로서로의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테스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테스트에만 응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이기면 그 테스트를 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전쟁에 임한 자들이 뭔가를 가져오거나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누가 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거와 비교되게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뭐냐면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한 자들 앞에 보면 드보라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willing 기꺼이 뭐하냐면 volunteers 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헌신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말씀 가운데 예정을 알 수 있는 예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윌링 바운티와 하는 것 온전히 기꺼이 드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누가 갖게 돼요? 그 전쟁을 예정과 예지로 이른 제단의 제물로 이긴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예정에 따른 예지를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아까 찬송가에 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성경 말씀 읽는 이 5가지를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끊임없이 정진하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로 이루어진 제단을 쌓게 되고 그 제단을 섬길 수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자기를 윌링 바운티화 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5가지에 대한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들을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그럼 관가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테스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 내가 윌링해가지고 바우티와 내 몸을 다 드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믿음의 분량의 생각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테스트를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를 뭐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부유하고 가난함에 따라 자기가 가진 것의 분량에 따라서 그 예물을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말씀의 입금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 말씀의 입금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에게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뭐가 임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법,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든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적다고 할지라도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이 역사함을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를 다 헌신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 그걸 또 우리는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도 테스트, 은사를 확인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제단의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테스트에 가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나아가 거룩한 도성으로 가야 되면 맞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내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오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